우리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회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 자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주 서지방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성회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들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저녁 집회 마지막 시간에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오전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 들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오늘 마지막에 하고, 오늘은 31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이긴다.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전 집회도 매우 중요한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그냥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죠? 내가 뭘 필요하면 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필요치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이제 뭐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있지만은 큰 범주로 말하면 소극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는 이렇게 소극적인 기도, 그러니까 뭐가 내가 필요할 때 얘기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기도도 매우 소중한 기도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친다든지,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들은 소극적인 기도인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될까요?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더 복될까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더 복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극적인 기도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도 내가 쉽게 말하면 당장 내게 어떤 필요가 없어도 늘 깨어서 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거죠, 그죠? 이게 적극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왜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늘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방 신상들 앞에 비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방 신상들, 나무나 돌이나 이런 불상 앞에서 비는 기도는 다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불상이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나 나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더 깨어 기도해야 내 영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글쎄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집안에서 부부간에 다 소통이 잘 되고 있죠? 왜 웃으세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잖아. 살면 살수록 더 잘 통해요? 살면 살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꼭 웃어. 흔히 우리가 결혼을 로또와 같다 그러잖아. 절대 안 맞는 거, 로또처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참 처음 만날 때는 세상에 이렇게 잘 맞다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더 잘 맞어요, 더 멀어져요,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은 입을 뗄 수가 없구나.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멀까, 서로, 그죠? 왜 그렇게 마음이 멀지? 참 어려워요, 그죠? 부부가 서로 살면서도 정말 아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그죠? 또 남편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요. 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정말 모든 게 다 서로 통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부부로 늘 떨어지지 않고 살지만 늘 함께 산다고 해서 늘 같이 사는 건 아닌 것처럼, 그죠? 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이렇게 힘이 들구나, 우리가,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살면서 저도 아들 셋을 키우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참 몰랐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죽하겠느냐,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집에 산다고 다 가까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은, 그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가득하고 충만한가?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를 더 우리가 힘써자는 것은 더 복을 많이 받고 뭐 더 많이 가지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저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저의 간증의 가장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내 마음과 뜻같지 않게 말씀하셔서, 그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돌아보면 저희 삶이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죠? 우리가 앞은 잘 안 보이죠? 그죠? 앞은 안 보여. 내일 보입니까? 내년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지나간 날들은 보여요, 그죠? 지나간 날들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씩 거론되는 사람이 고은이라는 시인이죠, 그죠? 그 고은이라는 시인이 한 줄의 시죠, 그죠?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내려올 때 보인다. 그죠? 올라갈 때는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왜? 정상에 가야 되니까. 허겁지겁 정상 그냥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 허겁지겁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꽃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 시인이 이제 그분도 뭐 인생에 얼마나 연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그런 시를 썼어요. 그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올 때 보인다. 내려올 때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꽃이 보이고 풀이 보이고 산천이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갈 때는 안 보여. 근데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보여. 그죠? 뒤돌아보면 보여. 근데 저는 어느 날 저의 목회 여정을 쭉 뒤를 돌아보니까 딱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것 같았냐면, 뒤돌아보니까 내 삶의 여정이 우리나라는 뭐 그런 길들이 뭐 흔치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중국 같은 데 보면 워낙 땅덩이가 크고 산이 높으니까 우리가 가끔 중국의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낭떠러지기죠. 그 낭떠러지 외길로 길이 쫙 나가지고, 그죠? 거기에 그런 외길 있잖아요. 외길, 그죠? 낭떠러지 얘기죠. 떨어지면 끝이죠. 저는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게 늘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 길을 지나왔구나. 저 외길을 지나왔구나. 한순간만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됐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순간에 야, 한 발만 헛디뎌도 떨어졌겠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하구나. 정말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올 수 있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올 수 있었죠. 저는 어느 날 저의 삶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있다 없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지금 사는 그 사람도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치고 들어가나? 여러분은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한, 내 기억이 있는 한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반대로 됐어. 그런데 잘 됐어.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제가 철이 나서 돌아보면 제 삶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됐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목회자 안 되겠다고 했던 거, 나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좀 더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 때 정말 열심히 뭐 영어, 독일어 이런 거 외국어 열심히 공부했죠. 목회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됐고 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서울교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저는 제가 대전에서 목사로 이렇게 살리라고는 꿈꿔본 적도 없어요. 내가 한번 목회지를 옮기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갈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이 중부 지역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죠? 대전은 아무 연고도 없어요. 여기 와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 줄은 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나는요, 사실은 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은 다 그래도 사시면서 오늘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뚜닥뚜닥 만들어 먹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식사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점심도 뭐 먹을지 모르겠어.
불안해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해되시죠? 저는 내일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점심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 초이스가 없어. 내가 모든 게 어디죠? 다 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감사 기도하고 먹고. 그래요, 여러분. 잠잘 때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는 어디 가서 잘지 모르겠어. 가면 지금부터 숙소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태워다 줘.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우리 이제 행정하는 목사가 다 전화해가지고 연결해서, 그러면 수영하는 목사한테 내비 찍어줘, 호텔을. 그러면 거기 가보면 그 집이야. 아, 이거 자야 되는가 보다. 아무 말 못하고 자야 되고 있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밥 주면 먹고 맛있다 감사기도 하고. 정말이에요. 돌아보면. 근데 여러분,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말하잖아, 난 최고로 맛있다고. 최고로 맛있다고. 나는 넥타이 하나 내가 매고 싶은 넥타이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 사주면 다 매야 돼 그냥. 성도들이 선물하면 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매어서 한 번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 마음과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이긴다.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속상한 일이 많으신가 보네. 아이고, 그 말이 지금도 막 머리에 맴돌적이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시간 나면 쭉 이제 목사님들 어떤 설교 하시느냐. 그 중에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도 자주 듣는 편이네요.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솔직해서 은혜가 되는데, 며칠 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그 전에 했던 설교일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목사로서 제가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천수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목회도 잘 하시죠? 존경받는 분이죠?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들이 힘든 줄 아세요?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분은 그렇게 솔직한 분이잖아요.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루는 월요일인데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마음이 억울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가 힘들게 했을까? 마귀가 힘들게 했을까? 누가 힘들게 했을까? 어느 사람이, 다른 교회가, 그 교회가? 다른 교회 교인이 힘들게 했을까? 그 교회 교인이 힘들게 했을까? 그래요. 그 좋은 목사님인데, 그 좋은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 막 폭발할 것 같더래.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대요. 짜장면을 먹었대요. 물론 그날 설교의 주제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그날 식당에 왔다가 목사님이 식사하는 걸 보고 식사 값을 내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주제인데, 저는 그게 주제가 아니고, 이춘수 목사님도 스트레스 꽤 받구나.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마음에 뭐가, 자기가 그래요. 막 마음이 터질 것 같더래. 막 그래서 가서 그냥 엄청나게 먹었대. 먹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래. 음식을 먹어서 뭐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여러분, 납니다. 제가 어느 서울의 목회 집회를 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충분한 교회인데,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로비에 의자들이 있었어. 성도들이 좀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눈여겨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로비에 어느 로비고 공간에 의자가 없어요. 보통 교회들이 그래도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이제 로비가 있어서 앉아서 잠깐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로비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특이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로비에 의자가 없는데 특이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의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 치워버렸대. 왜요?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은혜롭게 돌아가면 좋은데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는 그 다음부터 거기에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의자를 다 치워버렸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순진해요. 아니 의자 없다고 말 안 하나? 집에 가서 이거로 다 해 우리. 아이고 참. 근데 뭐 의자 없앤다고 말 안 해? 이것도 하고 카톡도 하고 우리 다 해기지? 그리고 1시간 대화하고 자세한 일은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지, 그지? 뭐 1시간 막 얘기하고 그래.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야, 자세한 건 하루 종일 해야 돼, 그지? 의자가 없다고 얘기 안 하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하나? 우리 목사님들은 순진해요, 정말. 의자만 없으면 말 안 할 줄 알아? 누구나 좀 공감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이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의 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의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없다. 살아있으니까 그지? 들어야지. 어떡하고 있어 그 소리를. 그리고 그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려. 그게 또 안 들으려고 들려. 그거 부정적인 소리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입을 어떻게 하고서 그걸 갖다가 막을 수는 없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참 감사한 건 소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남자분들 좀 계시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자동차의 기술이 어떻게 발달합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안전한 자동차, 빠른 자동차, 뭐 심지어는 고장 안 나는 자동차 이런 것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자랑했다고 그죠? 기억나시죠? 뭐 이 차는 참 고장이 잘 안 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아의 프라이드 같은 자동차를 그렇게 어필했죠, 그죠? 고장 나지 않는 차, 튼튼한 차. 지금은 다 튼튼해요, 정말. 지금 뭐 우리나라 자동차가 고장 나는 자동차 없어요, 그죠? 다 안전하고 또 뭐 얼마나 빠르고.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를 선전할 때가 뭐라고 선전해 팔릴까? 정숙하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얼마나 조용한가. 그래서 최근에 고급 승용차들은 다 유리도 이제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또 실내도 방음 장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소리를, 그렇잖아, 바퀴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 발달했죠? 그전에는 소리를 막았어요, 그죠? 소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에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도 뭐 조용하지 않잖아.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에 새로운 정숙성을 위한 기술이 안티 노이즈라고 해서 노이즈를 갖다가 방해하는 소리. 그러니까 자동차 실내 안에, 승용차 안에 우리가 음악 듣는 스피커 외에도 여러 스피커를 설치해서 소음이 나올 때 그 소음을 상쇄하는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뭐 그건 기술적인 일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나는데 우리 귀에는 마치 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죠?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자동차를 우리 소리가 없다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있는데 소리를 만드는 거야. 다른 소리, 안티를 만들어서 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서 조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소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죠? 그걸 막을 수 없고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닫을 수 있겠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다 이겨. 자꾸 아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야.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집사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우리 속회 싫어요. 우리 거기 그 집사 맨날 속회 오면 소리 자꾸 듣기 싫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발 소리 좀 없으니까 공동모지 가면 조용하다 그러네. 예. 거기는 조용하대, 여러분. 공동모지는 거기는 그냥 세상 조용하다네. 예. 하여튼 거기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기지. 예. 살아야 돼. 예.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목회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갓 졸업하고 개척을 했을 때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천사만 오는 줄 알았어. 천사만. 여러분 교회는 천사만 있죠? 아닌가 보네. 교회 안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교회가 크면 또 말이 많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때 제가 개척해서 처음에 교인이 한 10명 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 아주 그냥. 그 10명 되는 교회는 맨날 신방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돌아서면 또 저게 아니고요. 신방 다니면서 맨날 오해 풀어주는데 무슨 오해가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세상에. 내가 지금 그 생각하면 좀 우스워요. 그때 교인 10명 데리고 신방 다니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주님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하고 맨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절감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떠나잖아요. 싫다고. 싫어, 안 가. 그리고 소모임에도 안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속회라 그럽니까? 목장이라 그럽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소모임에 안 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예배만 딱 갔다 올 거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리가 시끄러워도 더 큰 소리를 들으면요, 작은 소리는 잠잠해지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 소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은사가 있거나 기도 많이 하거나, 우리처럼 평범한 교인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거인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떡할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더라고요. 어느 의사 선생님은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3시간씩 새벽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뇌 귀를 아침마다 핥으시는 하나님. 그래요. 책 제목이. 하나님은 새벽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내 귀전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도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의 소리를 이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리를 들어도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과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더 깨어 기도하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안 들려도 되는 게 아니라 들릴 때까지 더 기도로 돌파해 가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이 자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이 아니, 이걸 자꾸 신기하게 여기니까 이게 특별한 게 되어버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았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메모해 보실래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 질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 몇 분이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목회적인 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기도 안 하면 정말 병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만 듣고 그걸 이기는 길이 없으면 다 몸으로 그 고통을 받고 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 보면 공황장애, 부목사님들도 공황장애만 걸려요. 자, 대인기피증,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막 생깁니다. 현대인들에게 왜 이런 병이 갑자기 많아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그런 병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죠. 이건 전문가의 진단은 아닌데 저도 이제는 관심이 많으니까, 현대인은 더 소통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이제는 막, 그전에는 전화가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전화 생겼는데 이제는 전화도 아니고 막 카톡으로 쏟아부으니까, 그죠? 막 이제는, 이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소통이 신방 가서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방적이에요. 그냥 저희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막 문자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밝히지도 않고 막 쏴부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게 현대의 특징이죠. 그죠? 현대가 왜 점점 병들이 많이 생기느냐, 특히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느냐, 그만큼 우리가 지금 관계가 많아졌거든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현대 사회에는 이걸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귀 막고 살 거예요. 여러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저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 힘든 목회 여정을 이기셔야 돼요. 아니면요, 한 20년 30년 하면 다 병들어. 지금 사모님들 또 마찬가지야. 우리 사모님들 정말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훨씬 더 힘들어. 사실은 목사님들은 앞에 소리만 듣지만 사모님은 뒤에 소리까지 다 듣잖아. 그게
뒤에 소리까지 다 들으니까.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좀 만남을 가져요, 그죠? 뭐 모임에 가보면 이제 부부 같이 오면, 아유, 우리 사모님들은 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거의 뭐 약봉지를 그냥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고 듣고 살아야 돼, 그지? 그럼 이겨야 돼. 사람의 소리는 꼭 이겨야 된다. 듣고는 못 살죠. 듣고는 죽는 겁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번째, 반드시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다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지. 사람의 입이 바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본성이니까. 이미 그건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이죠? 그 사람만 부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부정적이에요. 나도 부정적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왜 여러분 자꾸만 한국 사람만 그러면 안 돼요. 미국 사람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버드에서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건 생각의 문제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뇌 구조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중립이었다는 거죠, 판단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인류가 수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인간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빙하기를 겪거나 또 가까운 세계대전,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이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인류의 모든 문화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전에는 서로 다 선하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돼서 이렇게 흉악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큰 절망이었죠. 하여튼 이렇게 몇 번의 인류의 큰 재앙들을 지나가면서 인간의 뇌가 아예 굳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대한다? 적대적으로, 대결적으로, 불신하는 것으로. 왜? 내가 살려고. 생존의 본성 때문에 모든 외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신뢰하고 호의를 갖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대결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는데 걔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이게 입에 달렸잖아요, 그죠? 아이들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야단쳐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야단치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싫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 잘 해요,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싫어, 안 할 거예요, 안 먹어, 안 해.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회개하고 삽니다, 정말. 근무 시간에 야, 김대리 과장님이 찾는다 그러면 김대리가 호의를 갖고, 아, 과장님이 왜 나에게 무슨 보너스를 주려고 하느냐, 아,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갑니까? 아, 또 뭘 야단치려고 이러나. 늘 부정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성도들하고 통화할 일은 좀 없지만 그래도 가끔 장로님들이나 제가 바깥에 와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장로님이 나한테 무슨 용돈을 주려고 전화했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정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유 무슨 또 일이 있나 보다. 아니 얼마 전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외부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 전화가 와 있어. 내가 속으로 또 무슨 교회 일이 생겼나, 아유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저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전화하셨네요. 제가 집회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번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연합집회 부흥회를 마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집회 부흥회 마치고 교회가 은혜로우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초청해서 밥을 한번 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밥 한번 사면 한 200명 밥 사야 되거든. 그 밥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나는 속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그때도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지금. 아니 장로님은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나한테 기쁜 소식을 줬는데 나는 정작 그 전화를 뭐로 받았어요? 부정적으로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소리는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결론이 이건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부정적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사셔야 이제는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뇨병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난 당뇨병이다 말해야 되고 어디 가보든. 그리고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요 이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다 기울어진 거다. 난 그래서 이거 저 하나 뭘 스티커로 붙이고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기울어져 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제는 그냥 사람을 탓하지만 말고요, 막 부정적으로 탓하지 말고 서로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다.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고장 난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저 시계는 이제 이게 아직도 태엽으로 가는 시계라 태엽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시계가 꼭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시계 틀린다고 던집니까? 에이 안 맞네 그러고 던집니까?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하루에 꼭 1, 2분이 틀려요 시계가. 이게 태엽이라서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하루에 꼭 한 번은 이거 시간 맞추는 거 1분, 2분씩 맞춰줘야 돼요. 제가 1분, 2분 틀린다고 아예 고장나 또 던집니까? 원래 이 태엽 시계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정해 쓰면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여 조정해 씁시다. 던지지 맙시다. 던지지 마세요. 조금씩 손봐 쓰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손봐야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의 결론은 인간은 이미 오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뇌가 기울어 버렸다 그래요. 기울어 버렸어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거지. 하나님은 다행히 부정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만이 아직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안 기울었죠? 하나님은 안 기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사람의 소리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상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지, 그지? 상처가 어디 있어?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목사님 상처 받았대 상처. 에이, 그래 어느 교회나 그러죠, 그죠?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그래 상처 받았어. 여러분 이제 조심하면 돼.
어느 집사가 그러면 저 집사가 부정적이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피하면 되지. 그걸 붙들고 이리 와봐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붙어봐. 더 큰 싸움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날 집사님이 좀 더 힘들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럼 또 다음날 괜찮아 사람이.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사람의 소리는 본성적으로 부정적이다. 그게 왜 마음 빼앗기냐고 여러분. 그죠? 저도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참 어려가지고 제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면 막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제는 잠이 잘 와.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진리여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된다. 세 번째,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커도 그건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커봐야 그게 순간적이야. 한때 그런 거야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인생에서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번째, 사람의 소리는 위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위력은 뭐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어. 그게 위력이다. 위력. 영어로 말하면 포스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위력, 포스가 있다. 그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힘은 없어. 파워,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커봐도 그건 다 위력이야. 위력.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멘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은 참 성도들과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두려워. 그죠? 근데 여러분 꼭 들으세요.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커도 위력이야. 위력. 그냥 그런 거지.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소리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는 생각만 바꿔. 늘 생각만 바꾸지 우리는. 삶은 바꾸지 않아.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도 주의 음성을 듣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람의 말은 생각만 바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바꾼단 말이에요. 저는 특히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장로님, 왜 그 장로님인들 새벽기도 나오려고 아마 수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겠어? 목사님의 말씀은. 그러나 생각만 바뀌었어.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내 손가락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치? 주의 음성이 들리지면 사람이 바뀌어준다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빨리 말해.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렵던들 주님이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음성이 안 들리는 걸 감사하고 잘 주무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생각만 바꿀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음성.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본문 함께 한번 좀
31쪽이거든요. 31쪽. 우리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우리 거기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이죠.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 볼까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갈 때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당장 내 눈앞의 현상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죠?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갑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좀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광야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물이 없다고 우리 죽게 되었구나.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 현상 앞에 모세는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거라. 호렙산으로 가서 바위를 쳐라. 물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때때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르비딤 광야와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홍해와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32쪽.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일 것이에요. 정말이죠? 나도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노력하란 말이야.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저는 목회 앞에 늘 제가 몸부림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가 노력하면 작은 문제만 나와도 넘어지는 겁니다.
안 되고 좌절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서울 가던 문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그래요. 목회의 중요한 구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거창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신학교를 갔다가 다시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른들이 한 30명쯤 될 때,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른들이 한 30명 되는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점심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30명 되니까 정말 가족같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서로 맛있는 밥 해와서 나눠 먹고 교제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이 막 오는 거야. 여러분,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예.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오면 안 반가워. 적당히 와야지, 그지? 얼마나 왔다고? 300명이 왔어. 와, 그러지 말고 아멘 해야지. 뭘 와 그래? 아멘. 정말입니다. 야, 아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인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이 아니야. 목사님 죽겠어요. 처음에 예를 들면 30명 오고 50명 올 때는 반갑지. 와, 반가워, 환영합니다. 근데 100명 돼도 반가워. 근데 200명 되고 300명 되니까 집사님들이 어떻게 할 시간이 없잖아. 어른들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애들 밥을 다 해줘야 되니까, 정심을. 교회가 시험이 왔어요. 정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하면 시험이 오는 걸 알았어. 시험이 오겠죠? 집사님들이 당연하잖아. 어떻게 밥을 해먹여, 이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 분분해서 의견이, 우리 아예 밥을 먹지 말자. 이게 가장 좋은 아니죠, 그죠? 아예 밥을 먹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 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만, 우리 밥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사서라도 밥을 하자, 이런 안도 있고. 그건 너무 그렇다 이러면서 교인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고민이 됐어, 진짜요. 우리가 정심 예찬을 하지. 그러나 지금부터 30년 전이면요, 그래도 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재정도 문제고, 그죠? 재정도 문제고. 하여튼 학생들을 선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의논하면서도 한편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는 그때 참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밥을 하라 말라 하지 않더라고. 뭐라고 그래? 그 학생들은 네가 설교를 잘했어. 너희 교회가 좋아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보내는 천사다. 야, 하나님은 그냥 아주 명확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 학생들은 그냥 온 아이들이 아니고 내가 보낸 천사다. 와, 내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밥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래.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아멘. 그리고 꼼짝없이 밥을 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른들이 밥을 하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설거지는 자기들이 하고.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10평 교회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 30평 되는데 30평이라 봐야 웃었지 뭐.
교회 마당에서 추운 겨울에도 그냥 서서 밥을 먹고 그 추운 물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아이들이 엄청나게 믿음으로 자랐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 지도자가 되어 있죠. 그때 그 교회 다녔던 어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지금은 저에게 와서 목사가 돼서 저를 도와주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우리는 힘들어 보이도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길이 다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 밥 해준다 생각지 않고 천사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밥을 하니까 힘들어, 힘 안 들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걔들을 섬겼습니다. 진실로. 지금 돌아보면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천사야.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뭐. 내가 고스란히 성도들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설교 들어온 아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래요. 답이 분명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33조. 자, 우리의 현실을 좀 진단하자는 거죠. 첫 번째,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물이 없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자, 1절을 다시 따져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그러니까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고, 또 그래서 그 노정대로 행했다.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마실 물이 없다. 아멘. 좀 더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 가면 복주겠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친척과 아비와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또 흉년이 든 겁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놀라는 거죠, 그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런 고민이 많아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갔을 때 사모님 한 분이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다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그죠? 저희들이 이제 50일 기도학교 마치고 수고했다고 사모님들 모시고 제주도를 다 갔어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막 분위기 좋은데 이튿날 이제 오전에 우리가 그룹으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를 한 5개 조를 나눠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조를 다 방문하는데 한 조에 가보니까 한 사모님이 너무 힘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온 이유가 뭐 힐링을 하고 이런 거 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단하러 왔다는 거예요. 결단하러. 왜 결단하러 여기로 와? 기도원으로 가지. 갑자기 분위기가 막 심각해지잖아요. 뭐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그 안에 어떤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는 여기 결단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결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 심각한 여기를 왜 와? 아유, 정말 우린 다 좋게 왔는데 기분 좋게 지금.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분이 왜 여기 왔지?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 자기 남편이 큰 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사모님이 정말 얼마나 애써 수고했는지 주일마다 밥해서 성도들 섬기고 또 설거지 다 하고 또 예배 시간 애들 다 봐주고 또 신방 다니고 자기가 그런 애들이래요. 내가 사모인지 밥순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 교회가 부흥하면 위로는 받겠죠.
근데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은 기다려보고 3년은 기다려보고 5년은 기다려보고 10년은 기다려봤는데 지금 몇 년이라고? 15년이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을라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불렀으면 목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왜 부흥을 안 하지? 이런 물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갔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혼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근이 오고 물이 말라야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 배가 부르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 저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기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거든. 제가 그래서 사모님 붙들고 그래서, 사모님,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나는 사모님을,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왜? 사모님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시지만, 사모님 돌아봅시다. 그래, 교인들한테 밥 해주고 애기들 봐준 게 억울해요? 억울하진 않대, 힘들었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른 것이고, 내 양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사모님이 회복되셨고 너무너무 기쁘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께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고 명령대로 가도 물이 마를 수가 있어.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문제겠죠.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죠?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명령대로 따르고 노정대로 가도 마실 물이 없더라. 아멘. 두 번째, 34조.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을 교독할게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자,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시면, 저는 참 출애굽기 은혜를 늘 많이 받는데, 모세는 일관되게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늘 무릎을 꿇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무릎을 꿇기보다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누가 그렇게 원망하냐, 찾아내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변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겁니다. 왜?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는 길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저는 저의 목회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했으면 내가 정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번 주도 사실은 제가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 안에는 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멘하고 순종했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얼굴이 기뻐 보이죠, 그죠? 청주가 좋은 곳인가 봐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늘 문이 확 열려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야, 정말. 정말 제가 이 교회 아침에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참 좋은 교회다. 정말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좋은 교회. 저도 다음에 한번 개척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교회를 이름 붙여야 되겠어. 너무 좋잖아,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저는 정말 이번 집회 너무 행복하게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제 안에 결단의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많고 저렇게 많아도 뭐 여기서 전화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주고받습니다. 근데 말들이 많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확정을 주셨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무서운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죠? 그게 안 들리는 게 우리 어려움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들려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들려집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가능한 것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헤아려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백성들을 지나. 백성들은 그건 지나가라는 거야. 자, 백성들은 지나갑시다. 사람의 소리는 지나갑시다. 그건 지나가라는 거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백성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로? 호렙산. 그리고 어디? 거기 있는 바위 반석에서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자, 저를 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반대라는 거죠. 반대.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솟아나려면 높은 데로 가죠,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땅을 파야 돼요, 바위를 쳐야 돼요? 땅을 파야 되겠죠. 여러분 금방 알아들으시네. 이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겁니다. 아니, 그리고 모세 나무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져? 바위가 깨져 나무가 부러져? 아멘이죠. 이제 이런 말씀의 적용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아멘을 하는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거든요. 우리 청주에 아주 오랫동안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김종훈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청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무악산. 우리 교인들 다 함께 저와요, 저 산에 올라가요. 주님 말씀은 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 바위 있죠, 거기서 물이 나온대요. 저를 따라갑시다. 따라갈 교인 손 들어봐.
목사님, 우리 교회 마당을 파자면 파겠어요. 물이 어떻게 꼭대기에서 나와요? 라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즉 오늘 이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이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이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이치야, 이치. 조건도 따지고 이치도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뭘 따지고 의논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뛰어넘어 버리시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만 이런 생각할 텐데, 아니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거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이다. 왜?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이렇게 호렙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오를 수 있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칠 수 있는 거예요. 제 고백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냐면,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제 삶으로 늘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바위를 쳐?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막대기를 치니까 바위가 깨져서 분이 났다. 그 나무 막대기로 무슨 바위가 깨지겠어? 하나님이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거지. 저는 목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렇게 기도 집회를 다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이렇게 내가 20년에서 이 땅의 교회가 바뀌어졌느냐? 변화되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때, 야,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옳은 길인가, 이런 의심이 사실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해마다 막 이렇게 연합 집회도 하고 기도 컨퍼런스도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세미나 올해만 한 게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사모님들 세미나,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사모님들 세미나 하면 500명씩 왔어요. 사모님들,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마치고 처음으로 올해 500, 작년에도 우리가 100명밖에 못 했어요. 100명밖에. 그것도 호텔에서. 코로나니까. 올해 이제 다시 500명 해보는 건데, 해마다, 작년에도 제가 호텔에서 한 번에 많이 못하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했다고, 호텔에서. 돈은 얼마나 들어. 왜냐하면 교회들은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호텔에서는 모여요, 여러분. 호텔에서는 모여서 밥도 먹고 돼요, 호텔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밥도 못 먹게 해요. 이게 법이야. 나는 그래도 그 법과 싸우지 않고 순종해서, 법에. 호텔 가서 돈 다 주고. 신기해, 정말. 장 목사님, 그죠?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하잖아. 호텔 가 100명도 밥을 먹어, 돈만 주면. 이게 엉터리 법이더라고, 진짜. 그래도 나는 그 법 탓하지 않아. 돈 주고 순종했어.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호텔에서, 라마도 호텔에서 한번 하고 인티시티에서 한번 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 모시고 제주도 가는 거 적은 돈이 듭니까, 여러분? 많은 돈들이 듭니다. 기도 컨퍼런스 하지. 또 5월달, 6월달, 7월달에 우리 여기도 내가 왔지만 우리 투어도 전국 투어를 다니지. 제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변화가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 늘 원점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알죠. 제가 사실은
저는 해마다 이렇게 정말 내가 무슨 전쟁하는 사람 같아요. 솔직히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뭐 매일매일 일정들이 그것도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외부 사역 때문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실 별 달라지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현상은 늘 해봐도 그게 그거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현실은 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로 저도 사람인데 제가 뭐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겠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기도 사역, 저는 우리 청주 지방에서 저를 불러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어느 집회를 가거나 기도를 한다는 건 너무 잘하는데 사실 저를 부르는 게 부담스러워. 솔직히 왜 그러냐, 저는 오면 기도하라고 외치는데 우리 목사님들 동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불편한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저 알아요. 저도 눈치가 있거든. 내가 이런 기도 얘기하면 목사님 동의가 되겠어요? 못하시는 분도 마음이 불편하지. 그러나 우리 감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청주시 지방의 목사님들이 고마운 게 백용현 목사를 부르면 엄청나게 기도하자고 외칠 텐데 그걸 다 아시고도 저를 불러주는 게 고맙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 세미나 하자 그러면 다 환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백용현 목사 불러가지고 괜히 이야기했다가는 나만 부담스러워진다. 누구나 그 생각하죠. 저는 그래서 알죠? 그건 알죠 제가. 그래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야, 이게 답이 있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정말 한다고 되는 건가? 차라리 나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도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쳤어요. 내가 하나님, 이게 끝이 있는 길인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애당초부터 안 되는 것을 저는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정말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호렙산에 기도했던 엘리야,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섬기기 옳은 일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알을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희망이 없구나 라는 그런 심정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놨다는 그 말이 저는 엘리야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말씀이더라고. 제가 몇 해 전에 그 엘리야의 주신 말씀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7,000교회를 남겨주었다. 저는 그래서 제 사역이 뭐냐면 그 7,000교회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난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혼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이 지방에도 어느 교회인가 세워주겠구나. 7,000교회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으니까 저는 끝이 보이든 안 보이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달려오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지방마다 가는 곳곳마다 참 귀한 목사님들 교회를 세워주셨어. 이 힘든 시대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한 분이 계시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내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숙소에서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중에 잠깐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지방에서도 이 집회가 마치면 어느 교회인가는 무릎을 꿇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어느 교회인가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이거죠. 그 호텔에 잠깐 기도하는 순간 스치는 환상을 보고 정말입니다. 얼굴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목사님들. 얼굴은 못 봤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막 재단에서 혼자 기도하시더라고. 눈물로 막.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귀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또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기도자가 적어지면 안 되고 많아져야 돼요. 저는 이게 제 운동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바꿔야 돼. 이제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흐름을 바꿔 가야 돼 우리가. 아멘이죠. 저는 이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어디 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 도와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면 힘이 빠져요, 그죠?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성도들이 힘을 주면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겠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새벽기도 지키는 게 우리 교회 살리는 거다 하시고, 그 자리 지키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10사람 될 것이고, 10사람이 100사람 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해. 어떤 걸 제가 예를 들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시계는 이게 돌아가는 시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지금은 소리가 안 들려. 왜? 주변의 소리가 크니까. 근데 밤에 잠잘라 그러면 이게 제 머리맡에 두면 소리가 째깍 째깍 들려요. 시계는 소리는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 지금은 안 들려. 왜? 다른 소리가 커. 사실은 저도 말하자면 이 공간에는요 모든 공간에 소리가 있거든요. 모든 공간에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시계 소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주변의 소리가 조용해지면 크게 들리거든.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셔. 내가 잠잠하면 크게 들려. 내가 잠잠하면 크게 들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참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면 안 돼.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꼭 필요하면 단기적으로는 3일 정도의 금식 기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시급할 때는요 3일 정도 금식하면, 금식한다는 건 뭐냐? 식사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거든요. 괜찮고,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좀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 많이 건면하셔서 오늘 밤에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좀 데리고 오셔서 좀 새벽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꼭 좀 여러분 새벽 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 좀 많이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